할렐루야, 2021년도 3월 4주차 행복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과 대조되는 인물인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순수한 믿음을 지닌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에 오히려 자기의 무기를 둔 그 소년과 단 둘이 당당히 블레셋 대군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인 인물입니다. 사울 왕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두 사람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울 왕이 불순종한 그때에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사울은 블레셋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워 줄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계산하여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서 직접 왕을 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어 2,000명은 자기 아래에 두고 1,000명은 요나단의 지휘 아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두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병력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대가 해산될까 염려하였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믹마스에 모여서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 허겁지겁 숨기에 바빴습니다. 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군대의 해체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주관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면서 사울 왕을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하시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곧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어두움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을 따르던 그 무기를 든 소년도 요나단의 믿음에 전적으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단 두 사람의 연합이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시어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과 나눴던 작전 내용이 나옵니다. 단 둘이서 블레셋 대군의 진영으로 나아가면 블레셋의 파수꾼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서 무슨 용무인지 묻고자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만약에 진영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 진영으로 올라가서 기습을 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단 둘이서 뭘 할 수 있겠냐 하며 진영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작전대로 실행에 옮겨서 블레셋 군인 20여 명 가량을 쳤습니다. 이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큰 떨림이 있었다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이 큰 떨림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나 천둥 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결단과 실행으로 전세를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높이시기 위하여 결단과 실행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 주어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고 계심을 철저히 믿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실 때에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힘겹고 암울한 상황,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했고 주어진 상황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행하였습니다. 나라의 왕조차도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혼자서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매우 좋은 형제 관계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통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비로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울 왕이 했던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준다고 할 때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묵상 기도문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이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묵상 기도문에는 일기처럼 주어진 날에 있었던 일들을 적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고민하며 기도한 흔적을 담으면 됩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기도가 쌓일 때에 수백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주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받고 높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처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갈수록 교묘한 괴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파멸의 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모두가 희망을 잃은 그때에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힘이지만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아카데미 설립과 이의성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의성 이슬기 선교사를 위하여, 둘째로 필리핀 현지 사역자 재교육 아카데미와 선교센터 건축 완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